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구원의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이에요. 26번, 오늘까지 2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영화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의 전반적인 것을, 영화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현재의 땅과 완전히 다른 땅인가?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지구를, 현재의 우주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내시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이 하늘과 땅을, 우주와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에 있는 것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루터파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야말로 새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파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갱신이다, 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걸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어요. 4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원어를 살펴볼 때 그것이 합당합니다. 헬라어에서 새롭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이고 하나는 카이노스예요. 자,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롭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새롭게, 전의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노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본성이나 질에 있어서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본성이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나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새롭다 하는 그 새롭다는 말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라는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시간적으로나 그 기원에서나 전혀 새로운 그런 새 땅, 새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하늘과 땅이 본성과 질에 있어서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피조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의인화해가지고 모든 지금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쭉 빼고 그냥 간절히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따라서 모든 만물도 회복되거든요. 그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면, 자, 이런 말이 지금 맞질 않지요? 지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자기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썩어짐의 종노릇 안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될 때 썩어짐의 종노릇 안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 세계도 영화되는 거예요. 세계도 함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는 이 구절에 부합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신자들의 부활한 육체와 비교됩니다. 자, 신자들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죠?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는 이제 영화된 육체를 입을 거예요. 전혀 달라진 육체를 입겠지만 이게 현재의 몸과 이제 부활할 몸 사이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딱 보면 알 거예요. 저 이승엽 형제다. 이혜림자매다. 알 거예요. 이혜림자매 이렇게 완성이 됐네. 이렇게 부활했네. 그 개성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형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만물의 구원도 같은 이제 이치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구속 사역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 전체를. 그래서 먼저 이 중심은 인간이죠. 왜냐하면 타락도 보세요. 이 만물의 주인인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의 지배를 받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이제 이 부패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부활한 육체를 생각해 볼 때 새하늘과 새 땅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만약에 하나님이 현재의 우주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셔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우주 창조에 있어서는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죠. 완전히 회생불가능하게 망쳐놓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새로 만든다면 처음 창조했던 이 우주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사탄의 목적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 세계가 좀 이렇게 병들게 되고 파괴된 것처럼 파괴되었지만은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고 이제 완성하시듯이 이 세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정확히 말하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이고 영화된 몸은 부활할 것이고 또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창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살게 될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영화롭게 된 신자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천국에서의 삶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없어졌단 말은 아예 그 존재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없어졌네. 우리가 사람 보고도 그러잖아요. 옛날 모습이 없어졌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아주 날씬해졌어. 옛날 모습이 없어졌네.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이 뭐겠어요?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죠. 그런데 그 통치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아직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지금 영적으로만 믿음으로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실제로 함께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2번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한 번 만났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그냥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되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곧 구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볼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계시는데 신성의 영광이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인성을 입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성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다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본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죠. 우리 삼위일체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신데렐라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왕자하고 결혼하니까 맨날 부엌에서 그냥 재나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신데렐라잖아요. 제투성이 아가씨잖아요. 그런데 왕자하고 결혼한 지가 어떻게 돼요? 그 왕자가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언제부터 누려요? 그 영광을 언제부터 보죠? 거듭날 때부터 그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국이 완성돼서는 직접 보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영광을 갈망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갈망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신적인 속성들, 그 속성들의 영광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유언과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금 떠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랬나요? 핍박 안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뭐 하기도 했어요? 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 기대하겠죠. 맛을 봤으니까. 맛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은겸이는 아이스크림 맛을 봐가지고 이제 아마 아이스크림 하면, 어떨 때는 내가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거를 영상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해가지고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약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참은 적도 있어요.
맛을 아니까 기대하는 거죠. 맛을 아니까. 맛을 모르면 기대도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책들을 보면은 이 새로운 감각, 이 new sense, 이 새로운 감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과 상급은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누리며 그로 인한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좀 양심에 걸리죠? 사랑은 무슨 사랑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자기 사랑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뭔가 양심에 걸려. 완전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이게 너무 희미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이겠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랑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사랑을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잘해줘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너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그 탁월함, 아름다움, 거룩하심, 막 이런 것에 매료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갈망하세요. 야,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봐요.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평생 소원이 뭐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갖게 될 거예요. 충만한 기쁨.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한 기쁨.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오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나는 믿어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사람은 기쁨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기쁨을 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죠?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에 줄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면 재미없을 것 같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뭔가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뭐 심각하고 그냥 맨날 우울하게 살 것 같고 막 그렇죠?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마귀가 선악과 먹으라고 속이는 거랑 똑같아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게 행복이야. 이게 즐거운 거야. 이 죄 지어봐. 너 이거 좀 취해봐.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면 너 재미없을 거야. 따분할 거야. 너 피곤할 거야. 너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너 만족이 없을 거야. 자꾸 이런 메시지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죄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진 확신,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기쁘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기쁨은 세상에 있고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에 있고 하나님은 세상은 친정이고 하나님은 시댁이야. 의무감으로 이거 바꿔야되면 이 생각이 바꿔져야 돼. 이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세요.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 돌리는 그 삶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열심히 연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그런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와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러더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나 완전한 관계는 없어요. 정말 이게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정말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안 볼 때는 걱정되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막 그러죠. 만나봐요. 어쩌면 사랑으로 하는 얘기가 싸우게 되더라고. 어젯밤에도 우리 다은이 고생스 그냥 막 아르바이트를 막 밤 늦게까지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하루 막 10시간, 12시간씩 꼬박 서서 일하는데 6일간을 계속했대, 그거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막. 근데 끝나면 11시 넘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한 11시 반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걱정되잖아요. 걱정되고 막 안쓰럽고 막 안 볼 때는 그래. 근데 막상 들어오면 빨리 좀 다녀라. 그럼 또 다은이는 뭐라 그러죠? 내가 놀면서 늦게 오냐고 그러면 엄마하고 싸워. 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왜 이렇게 그렇게 아니 가족 간에도 항상 이렇게 잘 못 지내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참 완전한 관계는 아무데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평생토록 그냥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때 부흥을 경험해서 막 부흥. 근데 10년 후에 쫓겨나더라고. 난 근데 그거 읽으면서요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관계는 없구나.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화된 후에는 죄가 사라짐으로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인간에게는 큰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영화돼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연습이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육신의 가족 관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바깥에 나가면 우리 가족 말고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이 없어. 이제 남이 없어. 자, 그런 관계를 우리 꿈꾸며 삽시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교제를 이루고, 성도와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인간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후하에서 벗어났어. 옛날에는 아담이 심심해. 뭐 심심하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자하고 좀 놀아야겠다. 사자 좀 이리 와봐. 그러면은 사자가 막 와요. 쫄랑쫄랑 와. 그러면 사자하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나? 그 어떤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는 이제 국립공원이 막 야생으로 막 동물들이 사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사자가 있으니까 그 기념 촬영한다고 찰칵 했는데 사자가 갑자기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물어 죽였대요. 이제 말을 안 들어. 인간의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확신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될 거죠?
우리는 확실히 영화됩니다. 이런 영화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이 영화에 대한 확신은 신자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게 영화죠. 속으로 뭐 하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뻐하기도 하지만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또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야, 내가 그냥 그냥 행복하게 그냥 걱정 없이 그냥,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현세의 비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뭘 벗어날 수 없어요? 현세의 비참을. 나는 이 전기를 꾸준히 놓지 않고 읽으려고 해요. 왜냐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게 원리적인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현실을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를 계속 읽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조나단 에드워드니 막 이런 칼빈이니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제를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현실이에요, 현실. 고통이 없는 삶이 없어. 정말 괴로움이 없는 삶이 없어. 병이 없는 삶이 없어. 불의의 사고가 없는 삶이 없어. 이 땅의 사람은 현세의 비참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 구원받은 사람도. 바울도 탄식하고, 바울도 그 육체적인 고통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쭉 열거한 다음에 오히려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굶고 춥고 헐벗고 핍박받고 이런 건 고사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눌리면 살았다는 거야. 걱정 근심 속에 살았다는 거야.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더니 그냥 항상 기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항상 밤과 낮이 교차하듯이 항상 탄식과 기쁨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현세의 비참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화가 목적이죠? 영화가 소망이죠? 그 영화가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환난 당하면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래, 내 영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장차 누릴 영광이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완성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그렇게 막 그런 것도 잠깐이야, 잠깐.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리고 고생하고 힘든 것도 이것도 본질이 아니야.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때는 막 기뻐하면서 안일해지고 교만해져. 죄에 빠져.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해.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죄에 빠지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니면 낙심하고 콧빠뜨리고 좌절하고 살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자꾸 유동적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해요. 즐겨요. 그걸 또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이야 지금 이런 축복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구원을 지금 만들어 완성하게 가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영화의 소망입니다. 영화의 소망. 그래서 나도 그 조나단 에드워즈 전기 읽으면서 야, 우리 주님의 교회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꿈도 버렸어. 쫓겨난다니까. 아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거기서 부흥을 경험했어. 근데 그 부흥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 야, 참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 영화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흩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을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영화의 소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영화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경, 이 신약 성경 어딜 봐도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영화에 대한 소망과 거룩한 삶이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막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 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의 확신이 아니란 삶으로 인도하나요? 아니면 성화에 힘쓰게 만드나요? 성화에 힘쓰게 만들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에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하면서 안일해진 것은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거짓 확신이에요. 진짜 확신, 진짜 소망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확신이 또 어떤 유익을 줍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신문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징역 10년 살고 뭐 예를 들어서 몇 조 원의 재산을 주면 그렇게 하겠냐?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하겠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살아도 그 고생하면 뭐 얼만큼 생겨 재산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 지금 이제 30살이라고 칩시다. 30살인데 앞으로 80살에 적으면 50년. 50년 고난당하면요. 500년, 아니 500년이 아니지. 5천년, 5만 년, 50만 년, 500만 년, 5천만 년, 5억 년. 하여간 영원히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비교해보라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생각건대, 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요걸 실제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긴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던져버릴지라도 정말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고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룻에 대해서, 룻기에 드디어 룻이 등장하는데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 이스라엘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외국인이라고 천대복과 멸시받고 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생 과부로 늙어 죽어야 돼. 이건 확실시 돼. 근데 그걸 택하잖아요. 그러면서 제발 나더러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면 하나님은 벌 위에 벌을 내리기로나 저주까지 선언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못 말려. 자, 룻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해서, 그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과부로 살고 극빈자로 살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모압 땅에서 다른 남편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서 그렇게 호강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다. 이거를 확신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파멸이죠.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는 죽겠다 그러잖아. 이렇게 진짜 무서워서 죽겠다. 진짜 배고픈 게 왜 무서워요? 배고파 죽잖아요. 왜 고생이 무서워? 고생하다 죽을까봐. 결국 죽음이 두려운 거야, 결국. 그런데 신자에게는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영화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뭐니까? 죽음이 영화로 들어가는 이제 통로니까.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죽음을 영광의 멸관으로 여기고 신앙의 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꾸만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상집에 자주 가시고 죽음을 가까이 이렇게 좀 생각해요. 죽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한번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어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고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 영화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영화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만들고, 예수 잘 믿어서 자식 잘 되게 만들고, 예수 잘 믿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자꾸만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이 기독교인의 소망은 영화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화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